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별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인상이 없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 여러분 각자마다 떠오르는 인상,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하면 아버지를 떠올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가장 많이 아마 하나님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인상이 아버지일 겁니다. 아버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요. 자녀. 성경에서 믿는 자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할 때 이 좋았던 그 느낌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죠. 하지만 반면에 나쁜 아버지를 둔 성도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나를 괴롭혔던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이미지와 인상을 갖고 있는 성도가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기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인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스럽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가령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장으로 생각을 해요. 딱 하나님 하면 무서운 재판장, 딱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분이 감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혼내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라면 매사에 조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떡하나, 혹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안 그러면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늘 불편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무서운 재판장이에요. 무서운 재판. 루터가 무슨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할 것 같은, 바로 지옥불에 던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얘기예요. 루터가 이제 우리 기독교회는 없지만, 개신교회는 없지만 로마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신부가 사죄를 선언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데 거기는 사람을 통해요. 신부한테 한다면. 루터가 그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계속 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담당 사제한테, 신부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는 5시간 6시간씩 계속 그 앞에서 내 죄를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담당 신부가 루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웬만한 죄로는 오지 말라고. 웬만한 죄 가지고는 오지 말라고. 그 조그만 죄조차도 다 가져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을 얘기하니까 이 담당 사제가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에요. 이거 잘 알려진 얘기예요. 여러분, 루터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웠어.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혹 나를 힘들게 했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루터처럼 그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즐겁고 복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풍성하고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인데,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상, 바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상, 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힌 내용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상상의 나래를 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분으로 하나님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인상과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상과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럴 때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반하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건 좀 크게 아멘 해도 돼요. 크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안 믿으면 뭘 믿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그냥 잠깐 맛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면서 실수 하나라도 하면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그런 엄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죠? 오늘 말씀에 29절에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복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세요. 원한다.
그냥 지나치면 그렇구나 하고 가겠지만 한번 이 문제 이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우리가 좀 집중해야 돼요. 사실 이거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없어요. 우리는 소원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런 소원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집이 잘 되고, 하여튼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소원이 없어요. 왜요? 바라는 것은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신 건 다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원이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소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영원히 복받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바란다, 원한다, 이렇게 소원을 말씀을 하세요. 소원을 말씀.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그것은 영원히 복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방금 읽은 29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영원히 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이요, 오늘 본문 전체, 우리가 오늘 5장 26절에서 28절에서 6장 3절까지 읽었는데 이 구절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리는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줄 거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서 뭐 하라고요? 행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어지는 32절과 33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하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해라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 절을 거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33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죠? 무엇을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6장 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6장 2절을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똑같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장구하다는 건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복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복 주시겠다. 자, 마지막으로 6장 3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됩니다.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복 받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정도로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특별히 신명기 전체가 이제 그러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 그러면 산다, 복받는다, 번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복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지 못한다가 되겠죠. 그가 거꾸로가 되면,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서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말씀을 주면서 너 이거 지켜야 된다. 어디에서요?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그야말로 불순종의 길이었어요. 불순종의 길.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를 거역하였어요. 그들의 거역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라는 성경.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자 이름 아니에요. 민수기. 민수기에 보면 이 얼마나 관역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일하면 옆에 성도님들 좀 도와주고 또 말 좀 더 들어주고 이러면 이 교회 일이 쉽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실족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상처를 어디서 치유받을 수 있냐? 이 민수기를 읽으면 상처가 치유돼요. 민수기가. 그럼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요, 이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요 저절로 회복이 돼요. 저절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찌질하게 안 들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요, 하나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권위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로 여길 정도예요. 그런 모세가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세를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찌질하게도 안 들어요. 걸핏하면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웬만해서 끄떡 안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무리바에서 화를 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징징대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크게 화를 낸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화내가지고. 그런 온유한 모세도 화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들었어요. 찌질하게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말 듣겠나, 그냥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절로. 민수기를 보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다가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민수기를 본대요. 모세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뭐 고생하는 거 고생도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꼭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을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뺏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들이 뭘 잘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이든지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질하게 말 안 듣는 불순종한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복 받게 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종을 통해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통해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베푸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복답게 받기를 바랐어요. 복답게 받기를 바랐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복답게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목적에 맞게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는 거, 복 받아서 잘 된다는 건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녀가 성공하고 늙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 그거 잘 되는 것일까요? 잘 된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바라는 복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복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마냥 행복하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면 다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부정해버리면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어, 이래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이 사실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마치 밑이 깨진 항아리와 같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아무리 거기에 쏟아 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다 흘러나가 버려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해도 뭔가 비어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처럼 뭔가 공허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불만족스러울 때는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저렇게 되면 나 행복할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르러 봤더니, 그것을 얻어봤더니, 그런 삶을 살아봤더니 정말 마냥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빈 구멍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비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멍을 채우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가 이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를 하는데 결혼은 한 건 아니니까 네 남편이 없는 거 맞다. 사실 여인이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겠죠. 어쨌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5명의 남편을 뒀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또 남자와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성욕이 너무 이걸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구멍 때문이에요. 구멍 때문에. 이 구멍을 하나님이 아닌 남자로 채우려고 하니까 6명의 남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찾지만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질 않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세금 공무원인데, 세무 공무원인데, 세금 걷는 사람인데, 뭐 지금은 공무원이니까 존경받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 세무 공무원은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거에 뭐 몇 배를 더 걷어요. 그래서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부자였어요. 부자. 막 뺏으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세리를 정말 미워했거든요. 좀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백성을 수탈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어요. 세리장. 아마 돈으로만 하면 그는 만족했을 거예요. 야, 돈 더 벌 필요 없겠다. 그 정도로 이전에 악랄하게 돈을 모으고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가득한 사람이었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옛날 성경에 우리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뽕나무. 더 정확하게 돌 무화과 나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키가 작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야, 저 세리장 저 삭개오 좀 봐라.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왜 삭개오는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정말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당대 슈퍼스타인 예수님을 내 눈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빈구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봤거든요. 돈을 쏟아 넣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비어있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좋은 복들을 다 얻는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발생한 구멍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랐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에게 공로를 쌓아서 복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 복을 얻을 자격을 갖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 너무 높아요. 우리의 악함은 너무나 깊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저 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인상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그 자체에 눈이 멀어 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복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말로가 다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삼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어요. 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복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느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느냐. 그럴 때 진짜 복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외와 복종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세요. 경외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복 자체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영원히 복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